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CCM 가수로 활동하고 있는 지미선 자매입니다. 제가 인사드릴 때 자주 말씀드리곤 하는데요. 환호를 해주실 거면 이렇게 확실하게 해주시고 안 해주실 거면 안 해주시고. 우리 한국의 소망, 그리고 모든 인류의 온 우주의 한 분이신 소망 되신 예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한수만교회에 이렇게 감사 특밤에 오게 돼서 제가 너무나 주님께 먼저 감사드리고요.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제가 굉장히 감동받았던 것은 제가 오기 몇 주 전에 손수 권사님 한 분, 집사님 한 분께서 편지를 써주셨어요. 당신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있다. 이렇게 편지 써주셔서 팬레터를 제가 처음 받아봤어요. 그날. 그래서 얼마나 기대하고 감사한 시간으로 또 고대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면서 오셨는 줄로 믿고요. 특별히 처음 오신 분들은 정말로 하나님의 큰 사랑을 이 시간에 경험하시고 돌아가셔서 또 그렇게 교회의 문턱을 넘고 그렇게 예수님의 생명의 문턱을 넘어서 천국에 함께 가족이자 백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첫 곡으로는요,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우리 주님을 여러분과 한 목소리로 찬양했습니다. 다음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싶고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곡은 가시나무라는 곡인데요. 이 곡이 제가 예수님을 모르고 살 때 저의 모습과 너무나 닮아 있어서 여러분께 좀 들려드리고 싶은데요. 이 곡 이후로 저의 삶을 나누면서 저 같은 죄인을 만나주신 예수님을 계속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시나무 들려드릴게요.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서 당신의 쉴 곳 없네. 이 메마른 가지 서로 부대끼며 울어대고 쉴 곳을 찾아 지쳐 날아온 어린 새들도 가시게 찔려 날아가고 바람만 불면 외롭고 또 괴로워 슬픈 노래를 부르던 날이 많았는데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서 당신의 쉴 곳 없네. 저는 이 노래가 끝나면 기분이 좋은데 들으시는 분들은 가사가 워낙 진중한 내용이다 보니까 표정이 이렇게 되게 경직돼 계세요. 제가 이 노래를 끝나고 나면 기쁜 이유는 더는 이런 인생을 제가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더 이상 가시나무가 아니라 생명력을 지닌 포도나무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전에는 예수님을 모르고 가시나무와 같은 그런 삶을 살았어요. 나는 내가 좋아하는 사과나무이거나 배나무이거나 어떤 과실을 열 수 있는, 그리고 누군가가 그거를 먹고 힘을 낼 수 있는, 저는 제가 그런 나무일 줄 알았는데 어느덧 생명력이 다 마르고 가시가 돋아나고 그 가시로 나를 찌르고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을 찌르는, 저는 어느덧 그런 가시나무가 되어 있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저의 삶을 하나님 앞에, 여러분 앞에 나누자면요, 저는 예수님을 모르고 20살 초반 때까지 살았습니다. 제 주변에는 크리스천들이 거의 없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 행복은 무언가 대단한 사람이 되는 것, 그리고 내가 실제로 가질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갖는 것, 저는 이 두 가지가 정확히 행복인 줄 알고 컸습니다. 학교에서도 가정에서도 쉽게 접하는 매스컴 어떤 그런 기사들에서도 행복은 온통 돈과 명예와 그런 것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쉽게 가질 수 없는 거니 아주 매혹적인 것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괜찮은 삶이 시작되었던 것 같습니다. 집은 가난했고 사람들이 저의 가치를 인정해 주진 않았지만 노래하는 사람으로서는 로또 복권과 같은 좋은 기획사의 좋은 작곡가 밑으로 들어가서 앨범 준비를 할 수 있게 그렇게 되었어요.
갑자기 사람들이 제 주변에 몰려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친구들도 미선이 너랑 친구하고 싶다고 몰려들기 시작을 했고, 학교 선생님들도 저에게 특별한 관심을 보이기 시작을 하셨어요. 부모님마저도 너같이 노래하는 애들은 길거리에 널렸다고 절대 음악할 수 없게끔 저를 막으셨는데, 막상 캐스팅을 이렇게 받고 나니, 계약서까지 도장을 꽉 찍고 나니 제 주변 사람들이 저를 다르게 대했습니다. 기분이 좋았을까요? 기분이 나빴을까요? 한번 좋았을 것 같다 한번 손들어주세요. 네. 기분이 나빴을 것 같다 하시는 분 한번 손들어주세요. 네, 좀 있으신 것 같아요. 저는 기분이 나빴습니다. 왜 나빴을까요? 세상의 이치를 그 10대 후반에 로또 복권과 같은 그 엄청난 사건, 그 행복한 사건 가운데서 사람들의 마음이 이렇게 가벼운 거구나 라는 슬픔을 동시에 깨닫게 되었어요. 제가 힘들 때 누구도 저를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제가 위로가 필요할 때 그 누구도 저에게 용기와 위로를 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제가 무언가 되려고 하니까 그제서야 사람들이 뭘 도와주면 좋겠느냐, 어떻게 힘들지, 얼마나 고생했니, 그제서야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와, 사람들 마음이 이렇게 가벼운 거구나 라는 씁쓸한 깨달음도 그 행복한 일과 동시에 찾아왔습니다. 그렇게 기획사를 왔다 갔다 하면서 기획사 앞에는 아주 유명한 백화점이 하나 있었는데, 나도 이제 몇 곡만 부르면 몇 천만 원을 벌어서 앞으로는 이쑤시개도 저 비싼 명품관 가서 내가 이쑤시개를 구매를 해야지 라는 생각에 아주 으스대고 있었어요. 우리 집안의 가난함을 내가 일으켜 세워야 되겠다 라는 어떤 그런 의지도 불타올랐습니다. 하지만 한 6개월이 채 지나지 않았어요. 이곳이 나랑 맞지 않는구나 라는 것을 조금씩 깨달아 가게 됐습니다. 윤리적, 도덕적 기준이 아시다시피 대중문화계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조금 문턱이 낮은 편이죠. 그런데 실제 그 안에 들어가서 충분히 알고 갔지만 실제 그곳은 훨씬 더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곳이었어요. 저는 그게 습관이 됐었어야 했고, 그게 타협이 됐었어야 했고, 그걸 수치심이나 부끄러움으로 여기지 않고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쉽지 않은 거죠. 그렇게 기획사를 계속 다니면서 대학 준비를 했고, 대학교도 실용음악과를 아주 좋은 학교를 들어가게 됐습니다. 좋은 회사와 좋은 대학을 들어갔으니 세상 이치에서 말하는 괜찮은 성공 여건을 완벽하게 10대 후반과 20대 초반에 갖고 갈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런데 좋은 학교에서도 행복이 있지 않았고, 좋은 회사에서도 행복이 있지 않았습니다. 이런 고민들을 같은 기획사 친구에게 털어놨어요. 그 친구는 아직 연습생이었습니다. 저는 계약자였고요. 그 친구가 제 고민을 듣더니 참으로 배부른 소리를 하고 있다고 저에게 비난을 했습니다. 제가 번지수를 내가 잘못 찾았구나. 그 친구를 이해할 수 있었어요. 20살이 되어서는 교제하던 이성 친구에게 고민을 나눠봤습니다. 음악을 하는 친구였기 때문에 저를 잘 이해해 줄 거라고 믿었어요. 몇 번의 위로 끝에 결국은 이런 이야기가 저에게 돌아왔습니다. 네가 선택했잖아. 이 바닥이 원래 이런 바닥인 줄 모르고 왔어? 수치 수모 다 견디고 나서 성공해서 그들을 잘근잘근 밟아주는 게, 그게 이 바닥의 어떤 생존 법칙이라고. 친구, 이성 친구에게 바라는 말들이 있었을 텐데 그런 대답을 들을 수 없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흔히 얘기하듯이 너를 위해 기도해 줄게, 저는 이런 이야기도 들어볼 수 없는 그런 환경에 살았습니다.
부모님한테 얘기하기까지는 조금 더 걸렸어요. 부모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전라도 광주 사람이에요. 엄마 아빠는 당신들 삶이 지치셔서 이렇게 사랑을 표현하시기에 굉장히 어색해하시고 투박한 표현법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셨어요. 아니나 다를까 부모님 도장으로 계약서에 날일은 했으니 해약을 하려면 부모님 도장이 동일하게 필요했어요. 저의 이런 어려움들, 고충들을 뭐 길게 설명해봤자 먹히지도 않기 때문에 간략하게 말씀드렸더니 아니나 다를까 끊게 내가 뭐라 했냐부터 해가지고 뭐다로 쳐 들어가서 그러냐부터 해가지고 막 엄청난 말들이 쏟아져 나오는 거죠. 부모 등골 휘는 거 안 보이냐부터 그때의 그 허망함. 인생은 이렇게 살아야 행복한 거야. 이게 진짜 의미 있는 거야. 저의 삶에 감나라 배나라 했던 그 모든 주위의 존재들이 그 누구도 저의 인생의 고민에 대해 진지하게 받아들여주지 않았어요. 배신감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인생 사는 게 맞다 그랬고 나는 이거가 성공이고 행복인 줄 알고 컸는데 이렇게 막상 살았는데 왜 내 인생을 아무도 위로해 주지 못할까? 해결해 달라고 말한 것도 아니었는데 그렇게 전라도 광주에서 올라와서 자취하고 있던 냄새나고 해도 들어오지 않고 환기도 잘 되지 않는 그 원룸방에 서서히 스스로 고립시키기 시작을 했습니다. 기획사도 무단으로 안 나가고 대학교도 휴학계를 길게 냈어요. 내가 생각한 미래가 아니었어요. 남들이 말하는 행복한 삶도 아니었어요. 여전히 가난했고 그리고 저는 주변 사람들에게 그 누구한테도 위로받지 못하는 좋은 기회를 잡지 못하고 불의하고 타협하면 안 되는 것을 타협하지 못한 나약한 인간이 저는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외로움을 표출하는 통로로 노래를 했고 나의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통로로 노래를 그 연습을 열심히 했던 에너지를 다른 데에 쏟아내기 시작을 했어요. 어디에 쏟아냈을까요? 성인도 됐겠다. 이렇게 인생에 만족감이 없구나 라는 생각에 금방 만족감을 얻을 수 있는, 특별히 육체의 만족감을 얻을 수 있는 온갖 손대지 말아야 될 것들에 손을 대기 시작을 했습니다. 뭐 술도 그렇고 음란물도 그렇고 컴퓨터로 할 수 있는 모든 나쁜 건 다 해본 것 같아요. 게임 중독에도 여러 가지 중독적인 거에 다 빠져 들어가기 시작을 했어요. 거기에는 기쁨이 있더라고요. 거기에는 만족감이 있었어요. 즉시 얻을 수 있는 쾌락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만족감이 매일매일 반복하다 보니 썩 괜찮았었어요. 그런데 점점점 그런 생활이 반복이 되고 그 혼자 있는 원룸방에서 점점점 병들어가고 있을 때 이제는 친구도 이성 친구도 부모의 비난도 아닌 제 안에서 나쁜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왜 그러고 사냐고. 네가 이렇게 사니까 넌 사랑받지 못하는 거야. 남들 얼마나 열심히 지내. 남들은 안 힘든 것 같아? 남들도 다 힘들어. 너만 힘든 거 아니야. 네가 이렇게 나약하니까 누구도 너를 인정해주지 않는다고. 전라도 광주에서 서울식이나 올라와서 좋은 학교 들어가고 기획사 들어가고 네가 특별한 애인 줄 알았느냐고. 아니,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네가 어떻게 해도 가난은 벗어날 수 없을 거고 네가 어떻게 해도 사람들이 너를 사랑해주지 않을 거라고. 근데 듣다 보니 그 말이 맞는 거죠.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 가지 생각과 시도를 하다가 한강다리 앞에까지 딱 서게 됐어요. 막 뛰어내리려고 하는데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나의 장례식장에 와서 겉으로는 울면서 속으로는 나약한 것, 너 같은 건 언제 도태돼도
약육강식 세상에서 넌 살아남지 못했을 거야 라고 저를 비웃을 그 수많은 제가 사랑했던 사람들 얼굴이 떠오르는 거예요. 살아야 되겠다. 내가 저들 말처럼 이렇게 파리 목숨으로 죽을 수는 없는 거라고. 갑자기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지금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 또 분노라는 저희 여러 가지 성격 중에 하나를 사용하셔서 맨정신이 번쩍 들게 해주신 것 같아요. 그때부터 정말 돼지가 진흙탕에 구르듯이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판단하고 싶지도 않고 누가 나를 깨워주고 싶지도 않은, 원하지도 않는 그런 삶을 계속 살았습니다. 친구가 저에게 교회를 가자 그랬어요. 아유, 너나 다니시라고. 친구가 거듭 전도를 했습니다. 나는 그것이 알고 싶다라 나오는 그런 집단은 가지 않겠다고. 제가 생각하는 교회는 그런 곳이었어요. 아니, 보이지도 않지, 만져지지도 않지. 지금 이 세상들은 다 만져지고 들려지고 보이는 건데 무슨 신이 있다고. 내가 아무리 심해의 바닥에서 기고 있는 인생이라도 보이지 않는 존재한테 무슨 기도하고 비는, 나는 그 정도로 나약하진 않아. 그런 이상한 자존심이 생기는 거예요. 안 가겠다 했습니다. 하지만 친구가 거듭 전도를 했어요. 그리고 중학교 때 저를 전도했던 친구, 고등학교 때 저를 위해 기도해줬던 친구, 갑자기 그들 전도했던 그들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때 달란트 시장 참 좋았지. 그때 수능 전에 나를 위해 기도해주던 그 친구 눈물의 기도, 참 좋았지. 저는 울면서 기도해주는 그 친구가 그것이 알고 싶다 나오는 이단 사이비 그런 친구인 줄 알았어요, 사실은. 지금은 전도사님으로 사역하고 있는 멋진 친구가 되었는데, 그런 전도받았던 기억들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한번 가볼까. 어느 일요일 날 게임 중독에 빠져있을 때였는데 던전에 들어가서 보스몹을 잡기로 한 약속이 있었어요. 우리 지금 젊은 분들은 좀 이해하실 수 있는 말일 것 같은데, 대왕 드래곤을 어떤 동굴 들어가서 잡는 그런 게임이었어요. 그런데 그게 한 8시간 정도 걸리는데 그게 이제 취소가 되면서 할 게 없는 거죠. 친구에게 어디냐고 물었습니다. 교회 끝났대요, 예배가. 그래서 오케이, 그러면 그 앞에서 보자. 교회를 딱 갔어요. 찾아갔어요. 건물이 어마어마하게 컸습니다. 1번, 우와 멋있다. 2번, 저 돈이 어디서 났을까? 1번이었을까요? 2번이었을까요? 너무 확신 갖고 말씀하신다. 맞습니다. 2번이었어요. 제 돈 10원 한 푼 안 들어갔는데 왜 그렇게 미운지 모르겠어요. 막 권사님 아름다우세요 하고 나오시는 어른들 그 밝은 표정. 나는 이렇게 추악하고 처절한데 아니 뭐가 저렇게 좋아? 왜 이 사람들은 이렇게 행복해 보이지? 화가 났어요. 더위를 이기지 못하고 건물로 들어갔습니다. 제가 그때 모르는 게 있더라고요. 큰 교회는 오후에 예배가 있다는 거를. 친구가 저를 오후 2시 예배에 데리고 들어갔어요. 이걸 나올까 말까. 친구 얼굴을 보는데 1시간만 참을까, 그냥 뛰쳐나올까. 1시간만 참자 라는 생각으로 2층 어디에서 다리를 탁 꼬고 있었습니다. 앞에 찬양팀 찬양이 다 끝났어요. 이렇게 실력이 좋은데 왜 이런 데서 이러고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말세다. 이 많은 인원이 말세다 라는 생각으로 사실은 비아냥대면서 이들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목사님인 것 같으신 분이 나왔습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에 나오는 주인공 같이 보였어요. 사실은 얼굴도 모르고 성함도 모르는 그분, 왜 이렇게 밉던지. 100개 의지 중에 99개를 내가 다 지어봤다 하더라도 왠지 저 사람들은 그러면 안 될 것 같은 이상한 그런 명분이 저한테 있었던 것 같아요. 목사님이 딱 나오시더니 기도를 하시고는 어떤 성경 말씀을 읽어주셨는데 그 말씀이 굳어져 있는 저의 마음을 뚫고 들어왔습니다. 그 말씀은 이런 내용이었어요.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이 말씀이 해석이 돼서 들리는 것 같은 착각이 들었습니다. 네가 진짜 무엇을 잘할 수 있는지는 사실 나만이 알고 있어. 네가 왜 그렇게 엉망진창으로 죄악 가운데 둘러싸여서 그렇게밖에 살아낼 수 없었는지 나는 너를 이해할 수 있어. 너를 이해할 유일한 존재야. 잘했단 얘기는 아닌데 난 너를 이해할 수 있어. 내가 너를 끄집어낼 것인데 네가 마치 가난함을 유일한 탈출구로 죽음으로 느껴보지 않은 사람처럼, 네가 마치 사랑받지 못했고 인정받지 못했던 그 탈출구를 죽음으로 느껴보지 않은 사람처럼 내가 너를 반짝반짝 내 보혈로 씻겨내서 순결한 100%의 믿음을 가진 자로 내 앞에 다시 한번 나오게 하겠다. 아멘. 이게 이렇게 해석이 돼서 들리는 것 같은 거예요. 육성으로 들린 건 아니에요. 머리로 울렸달까? 마음에서 울렸달까? 그때 너무 큰 충격을 받았어요. 우와, 신이 있긴 있나 보다라는 생각. 엄청나게 거대한 존재가, 이 건물보다 더 큰 존재가 나 한 사람에게 주목하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 그 착각. 지금에서야 은혜라는 단어가 있지만 큰 착각이 들었어요. 지금처럼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무슨 20살 초반짜리가 인생의 어려움이 그렇게 많았다고 1시간 내내 펑펑 울었어요. 뒤에 설교가 아무것도 기억이 나지 않아요. 친구는 올 것이 왔다면서 저를 막 그윽한 눈으로 저를 쳐다보는데, 아우, 교회 여기라도 하지 말 것을. 그렇게 4주에 한 번, 그냥 한 달에 한 번, 그때 교회 문턱을 넘었던 기억, 그때 울었던 기억. 나는 광신도가 아닌데 왜 울었지? 나는 세뇌당하지 않았는데 왜 울었지? 싶어서 4주에 한 번 동네 교회를 갔습니다. 이단 사이비 집단이 워낙 많다고 친구가 얘기해줘서 로고나 이름이나 이런 걸 확인하고 4주에 한 번, 3주에 한 번 동네 교회를 갔어요. 말씀이 너무 좋은 거죠.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가던 너희에게 새 힘을 주겠다. 그 독수리가요, 여러분, 큰 바람이 오면 피하는 그런 새가 아니래요. 날개 축지에 그 바람을 넣고 더 높이 날아오르는 특별한 새래요. 유교 불교권에서 큰 저는 들어볼 수 없는 류의 말씀을 듣게 된 거예요. 제가 아는 신이라는 것은 나와 거리가 멀면 멀수록 좋고, 그 신은 너무 막강한 존재고 나는 버러지와 같은 존재고, 뭔가 내 돈을 좋아해서 내가 돈을 계속 갖다 바쳐야 되고, 돈을 주면 문제를 없애주고, 뭘 또 집문서 땅문서 갖다 다 내어주면 내 문제들을 없애주는, 저에게 신은 그런 존재였어요. 그런데 말씀 속에, 성경 속에 있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셨어요. 하늘도 땅도 내 건데 내가 너에게 뭐가 필요하겠느냐고. 시끄러운 꽹과리 소리, 그 제물 태우는 냄새 다 싫다고. 내가 원하는 건 너의 상한 마음이라고. 예수님께서 다가오셔서는 하시는 말씀이 너 왜 그렇게 사니? 이게 아니셨어요. 내 딸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아. 그러니 이제
너를 파괴하는 그런 악한 행동들에서 벗어나고 나와 새롭게 시작하자고, 마치 프로포즈처럼 들리는 거죠. 그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를 왔다 갔다 하게 되고, 지금은 세례도 받게 되고, 노래도 그냥 때려치고 나는 음악 관련된 일은 하지 말아야 해 라고 포기했던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교회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오프라인 모임들이 많아지면서 온라인의 중독적인 것들이 다 끊어지기 시작했어요. 술이며 뭐 온갖 음란하고 나쁜 모든 것들도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너 왜 그렇게 살아? 너 그거 나쁜 거야. 너 하지 마. 너 그러면 내가 너 죽일 거야? 이런 식의 말투가 아니라 내가 거룩하니까 너도 거룩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내가 너를 살려냈으니까 빛의 자녀로서 살아야 되지 않겠니? 너무나 사랑스러운 말투로 저에게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말씀으로 양육받고 자연스럽게 모든 것들과 끊어지면서 지금도 부족한 사람 하나님 말씀 앞에 성령의 능력으로 매일매일 새로워지는, 매일매일 정금으로 다듬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귀한 계기가 되어준, 제가 찬양을 시작할 수 있게 된 귀한 계기가 되어준 찬양곡을 여러분께 좀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여러분과 나눌 때에 저를 만나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위로가 여러분의 상한 마음 가운데 성령님 직접 찾아가셔서 위로하시는 귀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날 보고 있는 거죠. 날 감싸고 있는 거죠. 매일 울고 또 매일 묻고 슬픔이 잠겨 눈물로 지새우죠. 사랑하고 있나요? 날 감싸주고 있나요? 매일 울고 또 매일 묻고 아픔만 남은 내 맘은 어떡하죠? 한밤중에 무릎 꿇고 울며 아픔 보이고 내 눈물 기도가 되어 날 안아주시네. 눈물이 흐르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고통을 택하고 사랑을 여시는 그 아름다운 모습에 소리 높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언제나 내 안에 항상 그 자리에 내 이름 하나 잊지 않고 계시네. 외면하고 또 외원하고 하루에도 난 몇 번씩 반복하죠. 이런 날 보고 있나요? 난 아직 그대로인데 내 모습이 부끄러워서 자꾸만 숨는 날 왜 부르신 거죠? 7번 70번 넘는 죄를 안아주시고 나보다 더 울고 더 많이 아파하실 텐데 눈물이 흐르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고통을 택하고 사랑을 여시는 그 아름다운 모습에 소리 높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상처도 기적과 같이 아물죠. 고통을 택하고 사랑을 여시는 그 아름다운 모습에 소리 높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언제나 내 안에 항상 그 자리에 내 맘과 기쁨과 내 삶을 드리 여러분, 할렐루야가 무슨 뜻일까요? 네, 대답해 주셔도 돼요. 할렐루야가 무슨 뜻이죠? 아멘. 여호와를 찬양하라. 어떤 목사님께서 그렇게 설교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는 삶,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은 잘난 사람이 돼서 뭔가 경제적 여건이 준비된 상태에서 남이 입으라고 하는 옷을 입은 상태에서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나를 위해 이곳에 보내셨을지, 마치 어린아이들의 소풍 때 보물찾기 하듯이 반드시 보물이 있다는 걸 알고 찾는 그 아이처럼 나를 향한 사랑과 축복과 그 소망, 부르신 그 뜻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면서 있는 자리에서 예배하는 사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질이면 물질, 노래면 노래, 가지고 있는 작은 사과 한 쪽이라도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웃과 나눌 수 있는 그런 삶, 그런 삶이 할렐루야 하는 삶이다 라고 설교해 주신 걸 들은 적이 있습니다. 단 몇 초 앞도 볼 수 없고 당장 내일도 모르는 그런 삶이지만 우리가 믿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너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라고 나는 믿어. 그러니 나는 너를 위해 기도할게. 이런 감동적인 말들을 듣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제 안에 생명이 들어왔습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심으로 의인을 위하여 돌아가시는 게 아니라 이렇게 돌에 맞아 죽어도 그 누구 하나 불쌍히 여기지 않을 저같이 천한 사람을 위해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고 나의 죄를 다 갖고 죽으시고, 거기서 끝났다면 그냥 감사하고 말았을 텐데 부활하셔서는 누가 진짜 진리이고 생명이고 길인지 보라고 저에게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을 지금도 저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엇이 있거나 없거나 만족스럽거나 만족스럽지 못하거나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들려드릴 찬양, 우리 하나님께 저의 마음의 고백이자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난 살아갈 수가 없네. 내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저는 예수님께 더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생겼습니다.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시며 지금도 그 예수님의 영혼이 나와 또 함께 하시고 친히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그 은혜, 너무너무 놀라가지고요 막 열심히 교회를 다니게 됐어요. 그냥 이렇게 책 안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신 거예요. 기도를 하면 정말 응답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제 삶에 일어나는 걸 보면서 나 광신도 돼버렸나? 라는 생각과 동시에 야 근데 그거는 어떻게 설명할 건데 그때 그 기도했는데 응답받은 거 이제는 거부할 수가 없는 실제적으로 살아계신 그 예수님을 뜨겁게 만나고 있을 때였어요. 교회에서 성가대 보컬 레슨을 해야 되는데 반주자가 없는 거죠. 그래서 야 백상현 와서 반주 좀 해줘. 알았어. 교회에서 1시간 반 거리에 사는 사람이었는데 교회에 다니지도 않는, 제가 교회를 미워한 안티 크리스천이었는데 저보다 훨씬 더 미워하고 막 욕하던 사람이 교회 와서 반주를 하는 거예요. 왜요? 사랑하니까. 그렇게 되게 괜찮은 사람이구나 하면서 이제 교제를 시작을 하게 됐어요. 조금만 예배에 앉아있다가 그럼 막 정말 싫은 표정으로 진짜 1시간을 이렇게 아무 생각 없는 얼굴로 이렇게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한 2년이 지나니까 예수님께서 이성을 뚫고 들어가시더라고요.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함께 사역하고 찬양하고 이렇게 되면서 이 형제와 결혼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날짜를 잡게 됐고 결혼 준비를 하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어느 날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미선아, 너가 나에게 너의 과거의 모든 죄악들을 회개했지만 예비 신랑에게 다 털어놓고 너의 죄를 용서받아 보는 건 어떻겠느냐고 이렇게 얘기를, 마음을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워낙 제가 얼마나 엉망진창으로 살았는지 막역한 사이였기 때문에 옆에서 이미 다 보고 알고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께 주신 이 마음으로 어설프게 몇 가지 나열하고 용서를 구하기에는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잘못 용서를 구하면 기만하는 행위가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의 죄악을 다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무릎을 다 꿇게 됐어요. 어느 날 예비 신랑은 저를 보고는 황급히 놀라더니 황급히 저의 무릎을 이렇게 세우면서 지금 뭐 하는 거냐고 울면서 저의 죄를 다 고백을 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대답이 저를 향해 돌아왔어요. 괜찮아.
그건 다 과거잖아.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저의 간증을 들으셨다시피 사실 품기 쉽지 않은 자매인데도 이름을 오늘 처음 들으시고 얼굴 처음 보는 이 형제에게도 박수가 나가시잖아요. 그런데 아니요. 이 타임에 진짜 우리가 떠올라야 되는 분은 한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이때 예비 신랑에게 갚을 수 없는 은혜를 경험했지만 무엇보다 살아계신 예수님을 이 형제의 고백을 통해서 만나는 것만 같았어요. 사실 예수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셨다고는 하시지만 그 정죄감이라는 거 있잖아요. 너는 과거에 이런 사람이잖아. 사실 사람이 변하는 게 가능할 것 같아? 아니야. 예수 믿어도 사람 안 변해. 너는 그런 사람이잖아. 이 말이 거부할 수 없게 너무 사실이니까 이 율법적인 말이 저를 항상 가두고 저는 항상 괴로워하고 수치스러워하고 저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었는데 이때 이 형제의 그 고백에 예수님께서 정말 제 앞에다 대고 말씀하시는 것만 같은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됐어요. 네가 그런 사람인 줄 나는 알고 있어. 이해한다고 했잖아. 너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겠냐고. 내가 널 용서했다는 건 너를 이해했다는 뜻이야. 저는 그때 정말 예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용서를 경험해보는 시간이었어요. 한 사람에게도 진정한 용서를 받아보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를 아프게 했고 저를 힘들게 했던 다른 사람들이 용서가 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부모님이 이해가 됐어요. 사랑받고 크지 못한 부모님이 나에게 사랑을 줄 수 없었던 것 용납하게 되고 용서가 됐고 이해할 수 있게 됐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저는 그 부모님이 안타까워 보이기까지 했어요. 주변에 상처 줬던 그 수많은 사람들이 다 저에게 수치심과 여성으로서 부끄러움마저 들게 했던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용서가 되는 거예요. 제가 정말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보니까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찬양곡입니다. 이 노래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이해하시고 남들에게 말하지 못하는 죄악들이 있는 분들 예수님께서 용서하시는 분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사랑을 만나셨으면 좋겠어요. 시간상 마지막 곡이 될 것 같은데요. 또 뭐 여러분이 혹시나 이따가 앵콜을 해주시면 뭐 제가 정말 좋아하는 찬양곡 너를 선택한다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귀하고 아름다운 나의 사랑아 나의 모든 마음을 너에게 준다 무엇보다 소중한 나의 사랑아
너에게 준다. 무엇보다 소중한 나의 사랑아, 나의 모든 정성을 다 너에게 준다.